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 부모님들은 공경받아 마땅하십니다.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부모가 되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다 배웠다. 근데 사실 배우고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 땅에 우리 부모님 되신 대부분은 그렇게 부모로서의 교육을 다 받으신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있다 하고 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 뭐 부모 됐으니까 그냥 뭐 살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어떤 분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자녀 손주들이 계속 자라가는 동안 부모로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계속 배워가야 한다라고 해서 부모 수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세요. 부모님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에게 권면해 준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쌍둥이인데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장자에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유산을 물려주더라도 많이 주려고 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또 장자가 이렇게 가정과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자를 조금 더 우리 대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 에서는, 형 에서는 쌍둥이지만 먼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에서는 이걸 하찮게 여겼어요. 그게 뭐 굳이 나한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이걸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뒤늦게 이제 형 에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분명히 난 그거 필요 없다고 했던 형이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화가 나서 이게 막 사냥꾼 기질을 가졌거든요, 에서는.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니까 급히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 빨리 지금 피해 있으라고. 형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났을 테니까 빨리 너는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잠시 머물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먼 길을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과 권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또 몇 가지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당부에 이제 권면을 했는데 자,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향해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부모의 역할과 사명.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부모. 자, 창세기 2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시어. 근데 복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그랬어요. 자, 복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에게 지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잘 풀려지고 복된 인생이 될 텐데 그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좋은 귀인을 만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복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라갈 때도 보시면 뭐 청년이 되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낳아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의 역할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청소년 시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뭐 대학은 제대로 가고 또 직장은 또 제대로 다니고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걱정, 의심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 가서 또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했는데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 의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또는 이제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향해서 야, 이렇게 역할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걱정, 의심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도 같이 걱정,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야, 어쩌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정말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안내하실 수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교지, 꼭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정, 자녀, 손주들이에요.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세대,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시대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럴수록 우리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의 미끄럼을 우리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통계에도요, 우리 뭐 장성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냐 했을 때 무려 한 78% 정도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물론 중간에 청년기가 돼서 잠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대부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즉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복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그것이 다 이렇게 콩나물 여러분 씨로 이제 키울 때 이렇게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흡수를 했어요. 수분을 흡수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다 자란 거예요. 콩나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붓는데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수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양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수분이 공급되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분, 마르지 않는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조부모는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야,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싶어도 괜찮아요.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뭐 강요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말을 듣고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마음밭에 영적인 수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릴 때부터 뭐 교회 학교에 계속하게 하고 하면서 교회 빠질 때마다 조금 이제 엄하게 이렇게 막 야단도 치고 하면서 어쨌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많은 경우 우리 청소년 시기 딱 지나면 대학 가면 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관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면 자유롭죠? 그런데 이게 뭐 학교 공부 스케줄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이렇게 막 고삐 풀리듯이 막 이제 막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신앙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현상으로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도 그렇지만 대학 가도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지금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 물을 뿌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도 근데 이제 이 자녀도 이렇게 다 이탈을 하는 거예요. 청년기가 되면서 자유다 하고 막 이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이제 권면을 하는데도 뭐 이렇게 뭐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때가 돼가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이제 뭐 손주도 이제 보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야, 손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돼.
야, 교학교 나가도록. 야, 네가 부모가 이끌고 나가야지. 했는데도 뭐 계속 뭐 들은 채 많잖아. 자, 이 권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야, 혹시나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있나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또 손주도 생겼는데,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야,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간절하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에게, 장성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엄마, 왜? 엄마,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근데 나 엄마, 이제 나의 하나님 믿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소개해주고 막 강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이 신앙의 권면이 다 뭐 쏟아부어지고 이렇게 헛된 것 같지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실제 말씀에, 실제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눈물을 흘리면서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돼서 이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기한, 물론 뭐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 손주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될 거야. 우리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 자,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물, 오늘 두 번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우리 자녀 손주들 향해서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 조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큰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복을 너에게 주시되,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이죠. 근데 이삭에 이어서 지금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손주가 되는 거고, 이삭은 지금 자녀인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너에게도 주시길 원한다.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냐. 그 복을 나도 누렸다. 이삭이 누렸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도 너에게도 주시고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자손 대대로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 손주들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삭이 우리 야곱을 장자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던 말씀을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시 좀 되새겨 드리면,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또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줬죠. 자, 신명기 33장 13, 14절. 이거는 이제 뒤에 모세가 요셉 지파를 이제 축복해 주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되새겨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슬이 낮에 뜨거운 햇살을 내리치면 대기 중에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밤에 이제 추워지면 은결이 돼서 새벽녘에 착 내려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 건강, 생명, 뭐 장수, 뭐 이렇게 풍성한 형통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또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또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날씨가 안 받쳐주면 풍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받쳐주는 거예요. 태양이 쫙 결실하게. 또 때마다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다 햇살이 내리쳐서 풍성한 결실하게는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선물과 같은 은혜. 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결혼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 손주, 증손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는 10년 지나도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근데 이게 생명 잉태하는 거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또 15, 16절 보시면 예산의 좋은 산물과 또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형제 중 구별한 자. 다른 형제들도 귀하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당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단지 제가 높은 위치에 세워졌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7년의 대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때 미리 앞서 애굽의 이제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회개망치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이 히브리 청년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먼저 팔려갔다가 억울한 운명 속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 성령에 충만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7년의 대풍년 이어서 7년의 대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거 미리 성령을 통해서 예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야 네가 그러면 이 모든 걸 관장하라 하고 자기 손에는 인장반지 마치 왕의 옥새처럼 이거 왕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 향해서 와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데는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축복하는 돈 드나요? 입만 열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돼요. 그렇죠? 또 조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막 축복해 주면 돼요. 그런데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축복하는데 인색할까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손주들 향해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야단치기 바쁘고 이게 좀 축복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게 축복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축복하는 걸 아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손주들 뭐 중손주까지 자손대대로 우리 그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은 축복, 사랑 뭐 이런 걸 먹고 자라요. 우리 자녀 손주들을 향해서 마음껏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가 밑거름이 돼서 우리 자녀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 거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돈 안 드는 거 우리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예쁘게 축복을 막 예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너무 예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했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이 더 큰 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막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마음껏 우리 자녀 손주들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우리 축복해 주자고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부모의 역할과 사명, 우리 조부모의 역할과 사명.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권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대 요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친족끼리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더 이제 안심이 되고 친족을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친족이기 때문에 결혼하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한 것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계속 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권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가정을 가정답게 잘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요? 이 시편 127편을 해설해 놓은, 만나 성경에서 이제 해설해 놓은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넓고 좋은 집, 새 집, 그리고 이렇게 이왕이면 집을 또 월세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서 이렇게 이런 집에 살면, 또 크고 멋진 자동차,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제차 이런 것도 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잠시 동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잠시 주는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졌는데 불행해. 많은 걸 가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대기업의 사장, 회장, CEO 이런 분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 손주들은 좋겠다. 요즘 말로 이제 금수저. 나는 흙수저인데. 근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요. 그래서 흙수저에 더 나가서 흙수저라서 있어도 다행이다. 나는 무수저다, 무수저. 아예 수저가 없다.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금수저가 아니라 저 집안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자꾸 비교를 해요. 나는 못 가진 것 같고, 저 가정의 자녀는, 쟤는, 뭔데 쟤는 부모님을 저렇게 잘 만나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저가 없다, 흙수저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저스 스푼이다. 스푼이 영어니까 이제 앞에 영어를 붙여가지고, 예수 스푼이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오래 쓰면 낡아지고요. 또 지루해져요. 건강한 몸도 병들 수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굉장히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잘 되면 억대 몇십억 연봉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와,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이렇게 물론 집은 몇 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갈 때 한 10벌 거치고 나가나요? 사람들 만날 때? 아니죠. 어차피 한 벌 딱 걸치고 나가요. 그렇죠? 한 벌 걸치고. 물론 그것도 이렇게 이름 있는 명품 입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럽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도 다 체형도 바뀌고 다 입을 수 없고, 어차피 이렇게 다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거나 다 이거 없고요. 이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음식점에 가면, 뷔페에 가면
내가 이 음식 다 먹을까요? 하고 다 먹나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도 다 못 먹어요. 요즘 뷔페 가면 여러분 몇 접시 드세요? 한 3접시 드시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 좀 다르시겠지만 한 2접시 먹으면 배가 차는 거예요. 본 음식. 그리고 이제 후식 먹고 하면 한 3접시. 많으면 한 4접시 되겠는데 뭐 운동하는 선수들은 더 많이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음식들 다 먹을 수 없어요. 또 다 먹는다고 해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누구라 궁금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대형 뭐 음악 기획사 뭐 아이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획사 뭐 운영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잘 되고 하니까 건강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몸이 막 2배, 3배로 막 불었어. 근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했던 몸도 병들 수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 손주들을 믿음으로 권하시는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 자녀의 배우자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자녀 중 또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일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그냥 소용없나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구원의 결실을 거둘 날이 여러분 있을 것이라 믿으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 또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며느리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며느리가 결혼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너 우리 가정에 시집 오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사실 뭐 이게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권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권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와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또 섬기는 이런 세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며느리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화낼 일이 있을 때도 좀 참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며느리를 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야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인데 너 믿어보지 않을래? 했더니 어머니 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어요. 해가지고 교회 딱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이 며느리분이 처음에는 근데 교회 왔더니 뭐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신앙도 뭐 이렇게 자리 잡기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딱 이렇게 뿌려지니까 그것이 딱 때가 돼가지고 딱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 하나님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태어난 자녀들 우리 아까 권면한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손주들이 다 함께 교회 학교도 다니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그런 며느리가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다. 제가 이제 실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오늘 쭉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 드려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부모, 그죠? 부모에게 맡긴 역할을 하며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는 부모, 균형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다 세상에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는 그런 복을 아낌없이 축복해 줘.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권하는 부모.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제일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조부모님, 부모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시면서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면서 기도로 우리 자녀, 손주들을 맡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도 우리 자녀, 손주들 어떻게 될까? 우리 걱정,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안내하고 맡겨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